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0명으로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치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인간이 염려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와 실제 있는 바 사이의 격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철학자들은 고뇌라고 불렀는데, 바라는 현실이 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있는데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염려가 많겠죠. 그래서 욕심이 매우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염려를 덜 해요. 낙천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낙천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현재 있는 것보다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오는 격차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재들은 그런 기대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치도 일정하지 않고 방향도 특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고 고뇌하면서도 자신이 왜 그렇게 고뇌한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그 혼란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성경은 염려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염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음을 가져다 주는 염려, 이런 염려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염려들은 끊임없이 그 염려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데, 신령한 염려, 예를 들면 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염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염려의 그 대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비록 먹고 입고 사는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문제지만 그 염려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방식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고상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의 대상, 그 염려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염려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아무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무료하고, 그리고 아마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는가,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질문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위해 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 때문에 계속 염려한다면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나면
항상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은 이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앞서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에 매여서 사는 종된 생활이 되겠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신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일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그 다음에 놀러 가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다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어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력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자잘한 것들을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 그러지만 그것은 마치 밀려드는 홍수를 벽돌로 막는 것과 같고 실질적으로는 무력감 같은 것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예배를 계속 이제 드릴 수 없게 되니까 당연히 주일날이면 내가 교회 가는 건 당연하다 생각됐는데 몇 주 만에 교회 나와서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우리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한다는 얘기는 추구하면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시간을 살면서도 결국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영원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보다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서로 연결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각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면서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무력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구나. 많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결국은 복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